오늘 말씀 제목은 회개하면 회복된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29장, 지난주 살펴봤던 29장은 이스라엘의 이 배도와 그로 인한 그 비참한 미래가 있을 것에 대해서 어두운 이야기가 주로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었어요. 29장에. 오늘 이제 30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며 또 회복 후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 그것이 또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를 먼저 보면 네가 내게,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그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랬어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렇게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은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했다. 이전에 모든 복과 저주에 대해서 다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제 저주가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게 했을 때, 흩어졌죠. 세계로 흩어지게 했을 때 그 자신이 설교한 이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랬어요. 기억이 나거든 이라는 말은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 것이, 이 모세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방종한 결과로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깨닫게 되거든. 이때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주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와서 자신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 말씀 선포하고 있죠. 선포한 이 명령에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서 인생이 갈개갈 다 찢어졌어.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청종하라. 청종하라는 말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냥 듣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그 들은 대로 삶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킬 수는 없어도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신대요. 우리가 저주받을 짓을 해서 벌을 받았을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그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데려오실 것이다.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할 거라고 모세가 지금 강력하게 유언의 말씀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세상 끝에까지 흩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모아서 이 땅에 데려오실 것이다. 회개하면, 돌이키면, 주께로 돌아와 말씀대로 살면 다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열리냐면 오늘 5절에서 10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5절 10절까지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열려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저주가 땅에서 축출하는 거라고 그랬죠.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케 할 것이다. 더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그 조상들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 생명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적군과 너를 미워하던 그 핍박하던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한대요.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내가 굳이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대요. 그리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조상들과 보다 더 번성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게 가장 큰 저주가 마음이 화인 맞은 거죠. 아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핍박 같은 자들에게 저주를 내시고 대신 원수 갚아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몸의 소생에 가축, 유축, 소산 많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엄청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아브라함도 기뻐하시고 이삭도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축복을 주시는데 조건이 있잖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로 돌아오면이라고 했어요. 돌아와 라는 표절이 2절에 돌아오면 또 그랬어요. 8절에서도 돌아오면 그죠? 너희가 주께로 여호와를 사랑하게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랬어요. 사랑하게 하사 또 9절에 여호와께서 돌아오면 8절에 돌아오면 그죠? 돌아오면 이렇게 했어요. 반복해서 촉구를 하고 돌아와라 돌아왔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께로 돌이켜 돌아오면 내가 돌아온다는 말은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이잖아요. 방향. 그죠? 돌아왔다 그러면 가다가 야 이게 일은 아니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받아주는 거죠. 지금까지 삶을 청산하고 중요하죠. 청산하고 그냥 그대로 살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갔는데 그 삶의 패턴이 잘못되었어. 그러면 그걸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고쳐서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돌아온 탕자가 좋은 비유가 되겠죠. 탕자는 허랑방탕하고 그죠? 아버지의 재산을 살아계시는 눈 멀겋게 뜨고 있는데 달라고 그래서 자기 거의 뭐 갈친 거죠. 부모의 재산을 달라고. 어차피 줄 거 아니냐 이거지. 돌아가시면 미리 달라고 해서 다 갖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도 잘 주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꼴이 되었죠. 그랬을 때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집에 자책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인생 끝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 살고 있을 때 얼마나 풍족하고 내가 그렇게 누리고 살았던가 그것을 생각하고 돌이켜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그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결단하고 방향을 틀어서 그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순종의 표준이 되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내 경험, 내가 해왔는데, 내가 아직까지 그랬는데, 이것이 내 생각은 이게 옳은 것 같은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면 먼저 뭐가 전제가 돼야 되겠어요? 믿어져야 되겠죠.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져야 돼요.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좀 믿지 못할 인간인데 어떤 얘기를 했는데 뭐 좀 하나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내가 믿지 못할 인간이면 하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인간에게도 조그마한 믿음이 있으면 그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에 충족이 되면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회복이 되는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겨줘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너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 이전에 살았던 그 열조 풍성하게 살았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 번성하고 번성했던 그것보다 더 번성되게 하시고 생명을 얻고 보호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하나님의 저주를 받더라도 잘못해서 살다가 보면 잘못하잖아요.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회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나 같은 사람 주님이 받아줄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비록 살다 보면 아닌 길을 잘 몰라서 미련해서 연약해서 가기도 하지요. 연약하니까 넘어지기도 합니다. 돌뿌리에 걸려 안 넘어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넘어집니다. 주의를 해도 조심을 해도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회복이 가능하다. 오늘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축복을 받는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전한 이 명령 지금 계속해서 다시 새롭게 받았던 시내산에서 받았던 계명들을 새롭게 정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얘기한 이 명령들이 너희가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가까이 있고 늘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그냥 할 수 있는 저절로 행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최소한의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 법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짐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법이 없으면 우리 무법천지가 되면 이런 연약한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특히 키 작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다 죽겠죠. 강자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법을 주시는 거는 지키기 위한 장치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기엔 장치고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고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무감이나 또 아니라 의무감으로 그것도 내가 이걸 안 지키면 그래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구나. 나를 보호하신 장치구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래요.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래. 12절에 보니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 올라가서 가까울 필요도 하나님 명령 하늘나라 가가지고 내가 받아올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명령을 바다 건너편 바다 밖에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져올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14절에 뭐라고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당신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입에 있다 그랬어요. 입에 있는 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겠죠. 입에 있으려면, 읊조리려면. 다들 암송하고 계시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어야 입에 있게 되겠죠. 그죠? 마음에 있어 그 웃을 일이 아니죠. 회개할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다. 담겨진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죠? 마음에 있다.
그래서 따라서 하늘의 말씀이 저 입에 두고 나중에 천국에 가셨을 때 안 들었다고 하실 겁니까? 난 말씀을 아는 게 없다고 할 것입니까? 그죠? 내가 말씀을 끊임없이 매주 51년 52주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고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도록 독려를 했고, 그죠? 52주뿐만 아니라 2주, 1년, 일주일에 2번, 수요일까지, 그죠? 또 하루 또는 오후 예배까지 3번 이렇게 했으면은 이 말씀이 귀에 있어야 되고 마음에 있어야 되고 내 입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저절로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뭐 암송대기도 하고 막 이러는 이유가 있게 하려고, 입에도 있게 하고 마음에도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저절로, 지금 모세의 엄청난 논리잖아요. 지금도 이해가 되시죠? 마음에 있고 머리에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행동이 돼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모션이 달라지잖아.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마음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좋은 마음 가지면 좋은 행동이 나오는 거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어찌 그래 나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나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죄의 속성이 가득해 있어요. 우리는 악하고 음란해요. 그죠? 1분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서 있을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고. 그래서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순간순간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가 말씀을 갖고 있으면, 암송하고 있으면,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그 말씀이 속 안에서 역동합니다. 역동해요. 그런 경험을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그죠?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그냥 그 안에서도 그냥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사람들에게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건면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입에 마음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혜로 피차 가르치게 돼. 서로 그 말씀으로 서로 건면하게 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찬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그냥 삶으로, 굳이 내가 찬양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삶이 찬양인 것이죠. 입에 나오는 언어들이 축복의 언어이고 맨날 부정적인 언어가 안 나오고 축복의 언어, 기쁨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을 그냥 의무로 해야 되니까 뭘 숙제 해결하듯이, 또 주일 성수를 안 나오면 이상하니까 그렇게 주일 성수를 의무적으로 지키고, 또 11절을 체면으로 억지로 드리고 봉사를 마지못해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고 버거운 짐이 되고 말 겁니다. 이게 버겁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짐스러운 속박이 되고 말아요. 신앙생활이. 하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선택받은 것이 축복이다라고 깨닫게 된다면 즐거움과 감격으로 신앙생활이, 그죠? 가득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평안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속박이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택, 세상에 가서 내가 친구들과 클럽 가서 노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보다 내가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것이 더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 것. 이것이 진리 안에 자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여기를 선택해서 온 거. 그게 내 자유예요. 내 자유. 자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매맞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는 것이 자유다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 선택할 것도 내가 선택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자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격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까닭은 자기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저주받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자 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술과 마음에 간직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저절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게 두었나니 곧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여 복 받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택하여 재앙 받겠습니까? 이런 거죠. 어렵습니까? 50%예요, 확률. 선택하기 쉽죠. 복 받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앞에 있어요. 지금 앞에 있는데 순종함으로 축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으로 저주를 택할 것인가를 선택하라. 아주 냉정하게 지금 백성들 앞에 모세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를 맺은 거죠. 언약이 맺은 관계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를 세웠어요.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과는 창조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노아와는 어떻게 했어요? 인류 보존을 위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메시아를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하셨고, 또 다윗에게는 네 혈통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서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살아서 날로 번성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하지만 빗나간 마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한다면 결단코 틀림없이 멸망하고 말 것이고, 또한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도 결코 오래 살지 못하리라. 그죠? 말씀대로 다 되었죠.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요즘 오늘날에도 저 난리가 나는 것도, 그죠?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믿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이죠. 나는 오늘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내가 묻는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생명을 택하여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택하여 저주받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부디 생명을 택하여 후손들과 더불어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해요. 진짜 부디 생명을 택해라. 그래서 후손들과 함께 오래오래 살아라.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만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주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자기는 죽어야 돼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유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후손들을 향해서 지금 제발 복받고 오래오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찾아와서 친히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셨어요.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이런 엄청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을 만든 인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자신을 피조물인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감히 아버지라고 신을, 창조주를 그렇게 피조물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결코 우리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존재이지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이시기도 하고 사랑이시지만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이 사랑의 언약이 파괴된다면 만약에 그 파괴되는 그 결과는 죽음뿐이에요. 그죠? 창세기 1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정령 죽으리라. 불순종이면 죽는 거예요.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죄와 허물로
그러나 모세는 오늘 말하는 거죠. 그렇게 죄와 허물로 언약이 파괴될지라도 회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두렵고 광대하신 분이시고 그런 분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은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주께로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구약의 수많은 언약 성취의 약속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완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었을까 싶어요. 이런 모양으로.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증인을 하늘과 땅이라고 했어요. 온 세상, 하늘과 땅이 온 세상, 피조물, 온 피조계를 얘기하는 거죠. 매전 우리 증언, 증인으로 그것들을 온 피조물을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증언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나는 인생임을 믿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야. 자꾸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제가 계속 제재를 하죠. 부정적인 언어는 그렇게 끌어가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꾸 나는 축복된 존재야. 내 길은 빛나는 인생이야. 아멘? 빛나는 인생입니다. 선포하십시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심으로 빛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정말 길이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끊임없이 남겨질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설사 그렇게 살다가 혹시 저주를 받아서 잘못해서 그렇게 흩어지게 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해서 늘 넘어지지만 주님이 항상 우리가 동행하여 주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시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을 죄인이지만 은혜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